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인정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지위를 인정하고 인간이 얼마만큼 낮은 지인지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자신들은 그의 종이며 그의 통치에 굴복해야 되고 그의 뜻에 복종해야 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지위가 피조물의 지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지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히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지위와 인간의 그 앞에서의 낮은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교만과 아집으로 차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과 그의 지극히 높으신 지위를 인정하게 되고 반대로 인간의 낮고 낮은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그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을 가지지 않아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을 가지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오직 선한 것들만을 사랑하시며 선하지 않은 반대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히 진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혐오하시며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을 가지지 않아요. 설령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극히 커서 내가 영원 무궁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의 거룩하심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율법을 인정하기에 그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도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자도 유사하게 거듭난 자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비슷하게 마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유사하거든요. 외형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식에 속아서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다가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3대 성령의 역사는 어떠냐니까 죄 자체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가지게 돼요. 죄 자체에 대한 죄의 파멸성과 죄의 역겨움과 혐오성과 그 죄 자체가 얼마만큼 더러운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죄인임을 시인하되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별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악이 전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하는지, 왜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말을 하는지 되게 웃기죠. 난 미워했을 뿐이에요. 근데 살인을 저질렀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이미 가늠했대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악의 충동도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이 그것이 설령 실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악 그 자체가 얼마만큼 사실은 파멸적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 법이 있고 하나님이 양심을 남겨주셨어서 망정이지, 이 세상에 양심이 없고 법의 통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들은 당장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설 거예요. 그러겠죠. 사실은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깨닫게 되고 그 악에 대해서 실제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악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혐오스러운 것이었었는지, 얼마만큼 죄악된 것이었었는지, 얼마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었는지 그 죄 자체를 깨닫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도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와, 내가 죄인이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고? 지옥이 그토록 끔찍한 곳이라고? 아, 너무나도 두렵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특징은 죄 자체에 대한 미움과 죄 자체에 대한 멀리함과 죄 자체를 혐오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죄가 아닌 죄로 인한 형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다만 그 죄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죄가 중단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심판이 두려워서. 마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국 법이 너무 약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판사들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약하게 하는지. 근데 만약 모든 죄를 저지를 때마다 능지처참을 시켜버리겠다고 법으로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능지처참, 심한 죄는 능지처참, 좀 덜 심한 죄는 총살, 좀 덜 심한 죄는 참수, 그 부분보다 덜 심한 죄는 사약.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범죄하는 게 늘어날 것 같으세요? 줄어들 것 같으세요? 줄어들 거예요. 마치 이와 같게도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죄의 행위를 그치게 되고 죄에 대한 공포감으로 회개하는 비슷한 모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거듭난 신자에 대해서도 왜곡된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공포감만을 가지고 하는 회개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 안에서 참되게 일어나는 참된 회개의 기도는 무엇이냐니까 죄 자체에 대한 회개 기도지,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막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단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자신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까 너무 두려워지기 때문에 형벌 자체만을 피하고자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자인 것처럼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박해나 환난이가 일어나면 곧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자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가 조금 잠잠해지잖아요. 양심에서 혹은 이제 자신의 죄책감과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당장의 참수형과 모든 사형에 대한 집행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공포감이 인간 마음의 부패한 본성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없애주나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인간 마음의 부패한 본성까지 치료해 주냐고요. 죄에 대한 충동, 죄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욕망까지도 세상의 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도 치료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겠죠. 다만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을 뿐 그들 안에 죄의 충동과 죄의 욕망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듭나시게 하신 역사는 단지 죄에 대한 공포감만을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죄책감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죄에 대한, 죄 자체에 대한 미움과 혐오와 죄 자체에 대한 끔찍함과 그 파멸성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불쾌하게 만드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후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왜 죄에 대해서 슬퍼하냐 하니까, 왜 참으로 구원받은 자,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되게 중요해요. 왜 죄를 후회하죠? 왜 자신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왜 회개를 하죠? 그것은 내가 단순히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그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의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구원하셨었는데, 내가 다시금 죄로 돌아가서 범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시길 원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의 영광을 여전히 더럽히고 십자가의 복음을 무익한 것으로, 무능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에 대한 슬픔의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놓고선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서 다시금 죄로 돌아가고 육신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폐기처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해요. 거듭난 자들이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만큼 크고 지극히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모든 동기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동기가 그렇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도 비슷하게 죄에 대한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죄를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죄를 슬퍼하는 것인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가짜 그런 후회와 그러한 죄에 대한 슬퍼함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한 슬픔과 후회냐 하니까 나를 위한 슬픔과 후회예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죄를 지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실패했고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어. 아, 너무나 슬퍼. 내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얼마만큼 피해를 봤었을까? 죄를 지어서 얼마만큼 내 인생이 망가졌을까? 모두 다 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죄에 대한 후회를 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침해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거짓된 회개와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라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난 자의 특징으로서 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는 아무런 구원함에 이를 만한 가치가 없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난 자는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 형벌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었는지를 깨닫게 됐고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죄 자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된 슬픔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래서 그 죄의 크기를 알기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게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마땅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질 만한 것이 아닌 그런 거예요. 구원. 근데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신이 구원에 합리적이고 구원에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어요. 이 자들은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정말 거듭난 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시인하고 그 앞에 자신이 구원에 절대로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해요.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당연히 원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기에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시인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기에 그 앞에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죄를 몇 가지 시인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시인하냐니까 자신이 그냥 뭐 몇 가지 죄를 행했었고 누굴 좀 어떤 욕을 몇 번 했었고 조금의 미운 마음을 좀 품었었고 여러 가지 좀 잘못된 행동을 했었고 그 정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할 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율법 체계를 업신여긴 자라고 하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내 안에는 너무나 죄 충동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서 내 안에는 너무나 죄가 많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무가치한다는 사실,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촉발할 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그가 행하신 주신 율법, 그 앞에 마땅히 사람들이 행해야 될 율법에 대한 순종,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 그래서 인간이 얼마만큼 구원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오직 형벌만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모든 내용들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론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단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몹시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되게 답답한 게 있는데요. 되게 어리석은 건데 이게 되게 떠도는 그런 이단적 사설이에요. 그 교회 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하고 마치 사단이 인간의 심판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인간의 심판자일까요? 사단이 인간의 심판자예요? 사단이 인간이 벌을 한 존재고 하나님은 인간을 돕기만 하고 구원해 준 존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벌하시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탄 배상설이 우리나라에 진짜 제가 막 예전부터 보다 보면은 많이 떠올라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예전에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그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 애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교회에요. 아 정말. 근데 거기에서도 막 연극, 막 그 무원 연극 이런 것도 막 하면은 그 다 사탄 배상설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근데 연극 잘 기억해 보세요. 막 그 안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우리 최경원은 아닌가? 다 안 계셨나? 다 안 계셨네. 그 당시 다 안 계셨었구나. 다 새로 오셨네.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근데 이런 연극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요. 근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 4명의 사탄 무리가 붙잡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고 해요. 예전에 페이스북 영상에서도 사탄이 막 승리했다고 막 만세를 불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막. 사실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단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단 사설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한 건 예수님이 순종이었어요.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이 내게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것은 지나가게 하겠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난 순종하겠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라고. 도대체 성경 어디서 그게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 그래서 오죽 하면 사탄에게 예수님께 자기 몸을 넘겨주셔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을 하신 건가요, 구원이? 나 진짜 이런 이단 사설에 이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영상에도 많이 보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구원해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삼위 하나님의 사실은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우리 구출해내셨어요? 아니에요. 뭔 이런 헛소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아버지 진노로부터 우리 구원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당하신 고난과 저주는 사탄이 내리고 사탄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사탄에게 우리의 삭슬 대신 자기의 육신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출해내신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서 영원 무궁토록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아버지 앞에 자신이 인간을 대표하는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들을 대표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진노의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게 정말 많이 들리니까 답답해요. 이게 막 예수전도 애들 그때 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예수전도 애들뿐만 아니고 제가 그냥 보다 보면 한국 교회에 막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단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왜 자기 몸을, 이거 무슨 말이야? 사탄으로부터 왜 구출이에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왜 사탄으로부터 구출인가요? 구원이요. 그 말은 즉슨 사탄이 인간을 심판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대적하고 그들을 죄로 이끌고, 하지만 인간을 심판하거나 구원을 걸리는 따위는 없어요. 그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졸개 악을 조장하고 유혹하는 자일 뿐 전혀 인간을 심판할 권리 따위는 없어요.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간을 심판할 권한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이 자신이 충분히 구원함을 얻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니까 무지하게 그게 거기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사탄은 하나님은 선, 물론 맞죠? 근데 그 선을 인간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온통 다 사랑꾼이
그런 하나님으로 뒤바꿔버리고 사탄을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싫으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인간이 얼마만큼 파멸적인 죄의 크기를 가진 존재인지 얼마만큼 멸망함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니까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되는 원인은 사실은 다 사역자들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을 단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말을 해줘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연약하고 불쌍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거듭난 자에게 이 사실이 맞아요. 진짜로 제가 이 한 말들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듭난 자에게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듭난 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이에요. 그들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사람은 단지 연약하고 불쌍하고 위로를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 세상을 쫓고 있는 행음하는 가늠한 여인들 같은 자들이에요. 창녀라고 말을 한다고요.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행음하여서 너무나 더 죄로 더럽혀졌던 죄인이라고요. 영원하신 왕에 대한 반역자라고요.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자를 배반한 반역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고요. 인간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의 거듭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죄인. 이것은 제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냥 문제 해결 좀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가야 되고 단지 그냥 세상에 조금 더 사랑을 받고 공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그들은 거듭나야 하는 존재이고 그들은 범죄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부패한 자들이에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이고 악독을 일삼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죄인이라고요. 근데 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십자가를 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 내가 위로받고 내가 공감받는 도구로 삼지 결국 기준은 오직 나예요. 나. 하지만 그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이셔야 되는 사실, 그가 죽으셔야만 하는 사실, 그가 무슨 십자가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진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 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거듭난 자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이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모르게 해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자 신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가 않아요. 그게 놀라우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예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고 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고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상속해 줄 만한 인간을 대표하는 무한한 가치의 재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가장 놀랍고 찬탄하고 영원토록 칭송할 만한 사실이라고 나는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원하신 인간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냐 그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놀랍냐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요 안 놀라워요.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거 십자가 안 중요해요. 다만 십자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기에 초점이 있지 진짜로 십자가가 어떠한 죄인을 대속한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저주의 삭스를 감당하셨는지 어떤 무가치한 죄인을 용서하셨었는지 어떤 전적으로 부패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어떤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그가 처참하게 당한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가 부활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셔야 되는지 이 절대적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유익을 주느냐에 예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을 했던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학생들이었나? 막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했대요. 근데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정신 문제도 해결될 거고 여러분의 상처도 다 해결될 거고 여러분의 감동이 되나 보죠. 그런 게. 그러나 진짜 거듭난 자는 그런 거 감동 안 돼요. 그들이 감동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 죄인의 모든 죄의 삭슬 그 진노의 삭슬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받으신 그리스도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무한한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그리스도 그 사실들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내용을 듣기 싫어하고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온통 다 자기 문제 그냥 자기 위로 자기 평안 자기 자녀 잘 되는 거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 온통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거듭난 자들은요 자신들의 어떠한 문제가 단 하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소원이 단 하나도 성취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슨 문제 해결받기는커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더 큰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됐어요. 무슨 문제 해결이야. 무슨 소원이 들어져요. 무슨 예수 믿으면 필연적으로 맨날 위로만 찾고 공감만 찾고 있어요. 진짜 위로는요 죄인임을 신인한 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진짜 위로는요 죄인들을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위로를 받아요. 백날 사랑한다 말을 해봤자 사랑을 못 느껴요.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어떤 죄인을 용서하셨고 어떤 죄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가 낮아지셨고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셨고 얼마만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한 전도사님 그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반 전도사님이었는데 새롭게 사역하러 가신 분인가 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가로치고 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세상에 뭐 무슨 문제 뭐 하여간 다 온갖 걸 적어놨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최인 권사님 몸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픈 그것 때문에 그것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권사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육신은 비록 연약하나 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덜 입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미천한 자를 위해서 무한히 나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이 인생에 있어 무엇이 더 얻어지거나 해결돼서 복음으로 감격하고 내가 뭔가 인생에 뭔가 해결책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가짜예요. 다 짜가 복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모든 감격과 감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결국은요 복음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는 뭐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복음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이런 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복음의 내용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두 가지예요. 크게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은 이게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조금 인식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니까. 따라해보세요 한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무엇이냐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계신 영원하신 성자께서 영원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성령으로 잉태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자신의 한 위격 가운데 취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 가운데 계신 나뉠 수 없는 한 본성이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인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 구원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한한 인간 육신을 영원토록 인간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신이 되시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한 나의 구속자, 영원한 신, 내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원한 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신이 되시지? 그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왜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 아세요? 그가 그들을 피로 사셨기 때문이며 그가 또한 영원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인간이시면서 그가 그들을 자신의 인간으로서 그들을 대표하셔서 자신의 피와 죽음과 모든 희생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라는 사실 제 장기간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나눴었지만 그리고 그가 죽이심을 당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영생의 영원한 소망 부활의 영원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야말로 즉 복음의 내용이야말로 거듭난 자에게는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에요. 반대로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요. 복음은 기쁨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 기쁨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위로를 받고 얼마만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받고 잘 되고 할지 거기에 관심이 있겠지. 얼마만큼 복을 받을지 얼마만큼 내 자녀가 살지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 거기에 갈급할 뿐 그리스도 자신이 갈급하지 않아요. 거듭난 자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갈급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 문제들로. 정말로요. 내가 힘들고 내가 육신이 힘들고 내가 고통이 따라오는 많은 일이 오잖아요. 부딪힐 수 있어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죄인을 위해서 대적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건다지 않는 자들은 오직 세상에 있는 문제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오직 육신에 있는 어떠한 것을, 나를 위한 어떠한 것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믿음을 저버릴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추심,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별로 감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속한 것을 위한,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한, 거기에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할 수도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낮추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관심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합당한 찬양과 칭송을 얻기를 갈급해하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피값이 얼마만큼 깊고 놀랍고 영원토록 찬양에 맞이 아니할 만한 그런 것인지를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매우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푸신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공감해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만 좋아하는 것.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자신이 다시 오신 날에 기쁨과 영광 중에, 찬양 중에 그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뭐가 동기와 목적이냐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도 예배드릴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감격을 얻고, 예배 드리고 나서요, 목사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게 은혜가 된다고 아멘 하지도 마시고요. 내게 은혜돼서 아멘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와닿는 말 있으면 아멘하는데 사실 아멘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의 정말 중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 자신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광받기죠. 근데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광받는 것과 거듭난 자의 위로가 상반될까요? 아니면은 나뉠 수 없는 걸까요? 나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이면 예배일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높아지고 그 의미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가 높임을 받는 예배이면 예배일수록 거듭난 자는 그 자신도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누려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희락은 나눌 수가 없어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든 선을 행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내가 왜 내 형제를 용서하죠? 내가 왜 내 형제를 사랑하죠? 내가 왜 선행을 행하죠? 내가 왜 기도를 행하죠? 내가 왜 거룩한 경건을 행하죠? 왜요? 내가 왜 예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싶어서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 원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오직 나를 위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만하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이죠. 나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제가 대학생 때요,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대학생 때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 주변 대학생들한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하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여러 대학생들을 기도에 인도할 때, 뭐 할 때 늘 제가 말하던 내용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면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면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충분한 사실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야 돼요. 거듭난 자도 분명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거예요. 내 문제가 앞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더하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구원 하나면은, 내게 주신 복음 하나면은 내게는 족하고 충분할 뿐만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인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었는지,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냐고 한다면, 왜곡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는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을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이 오신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저 천국에 속한 자.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세세 모이도록 찬양과 칭송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천국 갈 거니까. 저 천국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 이미 있을 테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그 형벌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무리로 나누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한 무리는 칭찬해주고 한 무리는 저주하세요.
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른자였었는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였었는지, 누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극히 존귀했었던 자였는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은요, 스스로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진짜 세상적으로 별 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극히 존귀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제가 살펴보면요,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밝게 드러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봐요. 정말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갓난아이만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요. 근데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서 친히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면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순결한 지식을 가져요. 물론 지식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암기하고 있을진 않는 거죠. 나는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은 저 영원한 모든 천국과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선물과 그 모든 희생이 나의 것임을 확신함으로, 또한 그 은혜를 내 것을 확신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해야 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의 복음을 업신여기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나의 거듭함을 점검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 크고 지극히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운 모든 은혜의 사실들이 정말로 그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세세 부분토록 찬양하며 칭송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와 함께할 그날만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